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밤새도록 비가 왔나 봐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좀 싸늘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도처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죠. 다 당하는데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큰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베드로의 제한된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정확하게 사랑을 구별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또 수평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구분되는데 이 수직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며 수평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세분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청춘 남녀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이 형성된 후에는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인의 과정은 행동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말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서로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확인은 단순히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의 확인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서 사랑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로서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했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값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값주고 사신 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생명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유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속량한 모든 자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을 확인하셨지만은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사랑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확인은 베드로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간의 형제로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양녀 어답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감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맏형님으로 삼고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난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결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한 형제 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을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형제로서 사랑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형님, 맏형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질서 유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사랑을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껴왔습니까?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육지벼슬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친구로서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사람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선생과 제자가 친구처럼 된다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강평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보면 친구의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친구 안에 사랑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팩 돌아서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한테 불리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생명을 주고받았듯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형제,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사회 보게 되면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중과 포숙 간의 적절한 친구애가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한 것보다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나와 있고 신약 야고보서 2장 3절에도 이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구 사이와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이시며 선생이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통령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또 그리고 미국 가면 레이건 그리고 부시 카터 같은 사람들이 저 first name base로 불러요. Hi Peter, how are you?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잘 있었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연히 친구로서의 사랑을 확인하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친구로서의 사랑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형제로서 또한 친구로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에 얼마나 자신 있게 주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나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열성적이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세 번이나 반복된 사랑의 확인의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후 주님을 부인했던 시라린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인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세 번째 사랑의 확인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 의해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나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온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께 끝없는 도움을 청하여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께 자신 있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잖아요.
처음에는 배반했지만 끝에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구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은 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세 가지,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 형제로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친구로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안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지방에나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위해서 정말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